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2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런 차례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사사기의 첫 번째 소론, 그러니까 역사적 소론 혹은 현상적 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역정복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고 그랬었죠. 첫째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여호와화 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더니, 더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답습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포인트는 거기에가 있었죠. 경제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앞서버렸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거나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익 창출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이 한국 교회의 모습도 여기에 어느 정도 비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2장 1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비롯됐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1절에 보니까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였으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책망으로 들리시죠? 분명히 나는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굳게 다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언약, 그 계약을 벌써 깼다. 그러니 어찌 된 말이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겠다, 안 지키시겠다? 안 지키시겠다는 그 경고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먼저 그 계약 조항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그 땅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제단을 헐기는커녕 자꾸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너희가 먼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그 언약을.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원래는 깨끗하게 제거되고 이스라엘만이 가나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금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다 제거해 주시기로 한,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은, 가나안 정복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은 잘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을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언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제거되어야 할 그 민족들이 너희들 중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참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옆에 두어서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때, 그럴 때는요 가만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고통과 억압의 출처가 어딘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나의 불신앙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물론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 다 내치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융화만 안 되면,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고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역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기는커녕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시면서 더 이상 그들을 내치지 않겠다.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만 생각하냐면 그저 얻어먹을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이, 그 계약 조항대로 살아야만이 상대방이 또 그렇게 해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면모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써서 연단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약적인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얻어 터졌느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주께서 징계하시는 자마다, 훈육하시는 자마다 자녀 삼음의 증표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은 안 당할 고통과 억압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많은 복으로 내려주시겠지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을 안 맺은 사람은 안 당할 그 고통을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계약이나 언약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액땜이나 해주시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남들은 다 이것이 합법적이고 괜찮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오라.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요 엄청난 희생과 충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요구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구는 그 사람들하고 융화되지 마라, 교류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산당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울었던 것을 복임, 통곡이라는 그 의미의 그 이름을 줍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 도시는 복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불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곡을 한다 해서 어떠한 회개나 이런 것들이 동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무언가 또 다른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신세가 힘들고 어려워서 한탄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의 그 통곡과 회심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통곡하는 그 오열하는 그 통곡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된 게 뭐냐면은 2005년에 우리는 사실 평양 100주년 거의 부흥 기념 그걸 하면서 일부 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Again 1905 평양 대부흥 때 임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러고 봄부터 막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참 이 한국 교회를요 아주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냥 인질로 선교사들이 잡혀버린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독교 대표 기업이 노조 간의 갈등 때문에 여름 내내 아주 매스컴에서 얻어 터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요, 잊혀져 버렸어야 될 그 영화가 그 주연 여배우가 큰 상을 받음으로 해서 세상에 부각된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밀양은요, 정말 모든 크리스천들이 좀 보면서 반성해야 될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요. 삶에 뭐 이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길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집회하는 걸 보고 그냥 들어가서 그저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거기서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예리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은가요? 자기 신세 한탄으로 통곡하는 사람하고 회심하는 사람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통곡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통곡은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현상적인 소론 내지는 역사적인 소론의 결말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소론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소론은요, 신학적인 소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다 온전히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고요.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는 신학적인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서론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제일 큰 것은 가나안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심지어는 철병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표면적으로는 무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섹션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래서 이 섹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이 바알들과 아세라, 아스타롯, 온갖 잡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어두운 시대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들을 숭배했다. 이 점을 이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이제 또 시작을 하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착 시대 초기까지는 괜찮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굉장히 편안합니다. 평온하고요. 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산 증인,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자 슬슬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여호수아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8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10세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110세에 죽었다는 것이 이 책하고 연결이 되면 다른 의미에서 부여지는데, 창세기에 보면 110세에 죽은 사람이 요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서는 110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를 12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발굴이 된 이집트 문헌들을 다 참조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10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요셉은 이집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풍요를, 만족을 다 누리고 죽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110에 죽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에 죽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10 안에 11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사사기는 12지파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끝에 마지막 사건에서는요, 마치 한 지파가 멸종하다시피 해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요? 11지파로. 굉장히 아주 불안정한 그런 이 결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삼손이 드릴라에 의해서 이 블레셋 이 관원들한테 팔릴 때예요. 그때 드릴라가 받은 삼손의 몸값이 110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데 얼마를 훔치냐면은 1100세겔을 훔쳐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는 재와 연관되어 있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110에 죽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상징성을, 앞으로 불안한 그 미래, 이것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학자들의 그런 결론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났어요. 그리고 또 장로들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본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맹렬하게 핍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사기 안에 엄청난 핍박과 이스라엘이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재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일이 이렇게 됐어요? 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 1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대를 이어서 세워진 신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오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수아기에서도 보았듯이요,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답하라 하면서 실제로 신앙 교육의 교본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만 해도 뭐라 그래요? 요단강 안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으라고 그랬죠. 아버지, 이게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부모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증표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의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요하고 또 그렇게 누누이 그 교본들을 주셨는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지 몰라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몰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간증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보다 더 나은 신을 찾거든 그리 가라. 이게 어디서 오는 이 아주 단호한 그런 이제 고백이냐면은, 여호수아는 지난 8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고하게 너희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여호와 같은 분이 절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갈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설령 너희들이 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고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영원히 섬기리라고 단호하게 고별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신념이 어디서 비롯됐어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온 그 광야 세대,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를 알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직접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이런 이제 신앙의 단절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참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이거 아닐까요? 지금 신앙 1세대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2세대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1세대만큼은 못해요. 물론 1세대에 대해서 우리는요, 뭐 기복적이다, 뭐 이렇게 너무 뭐 이 복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산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 체험, 그들이 정말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상황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면은 한국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섬겨서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또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여건을 마련해줘서 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야지 의미가 있지,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요, 저자는 앞으로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을 줍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학자들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reading strategy라고 그래요. 읽기 전략.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전개되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읽으십시오 하고 하나의 사이클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자, 여기서는 그래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면서 바알들을 섬긴 것을 그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만 나와요. 사사기 안에서는 100% 우상숭배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알, 아세라 이름이 안 나와도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100%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이니까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바알들을 섬겼다고 그러죠?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단순히 한 신이라기보다는요, 한 신의 현현이기는 하지만은요, 곳곳에서 이 다른 형태로 토착화되고 상황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알보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알베릿도 있고 하면서 바알 뒤에 붙는 그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게 그때마다 정황에 따라서 지금 바알은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자, 바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선지서에 가면 이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다신주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가 이쪽에 계신다. 그러면은 다른 신들을 그 옆에 두고 이 신에게도 숭배하고 이 신에게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게 다신주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은 다신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나머지 다 잡신들은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다가도 우상에게 눈만 한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등이 어느 쪽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신도 숭배하고 저 신도 숭배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항상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우상에게 눈 한번 주면은 벌써 그의 등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앞에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상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건 벌써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다신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마음을, 눈길을 주는 순간에 우리의 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절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다시 한번 이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바알은 남자신의 대표주자라고 할까요? 아스다롯은 여신들 중에서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쌍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우상숭배를 했다? 남신이건 여신이건 뭐 남학신이건 게다짝이든 상관없이 그저 신신하면은 다 숭배했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의 매력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짓을 하죠?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부터 정말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고생 하던 사람들이에요. 문화 혜택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겠죠. 더 나아가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요, 먹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누리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의 삶을 40년을 살았으니까, 방랑자의 삶을. 반면에 가나안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거든요. 근동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지역 하면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캐러반이 굉장히 자주 다니는 데고, 캐러반이 다니는 루트다 하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여도 상당히 수입이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면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수익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니까 이 캐러반들이 지나가면서 좋은 제품들, 명품들이나 요즘 말로 하면 신상들,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어디서 획기적으로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은요, 옛날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쌀빠지게 고생하면서 노예살이하고 광야에서 겨우겨우 40년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고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민족 문화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죠.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도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를 너무 동경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뭐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걸 동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걸 보면 왠지 그들에게 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끌리는 그 패키지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숭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 살게 되게 된 그 동기가 만약에 저 우상들이라면 우리도 그거 믿어도 괜찮겠다, 패키지로 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합리화된 신전 매춘. 가나안 종교가 바알 종교든 아세라 종교든 지금까지 지금 발굴이 되고 조사된 것들에 의하면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만 그런 것은 아니라 근동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발굴이 된 한 문헌에는 심지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여자 그 왕족이라 할지라도 시집 가기 전에 최소한 하루는 자기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 가서 하루는 돈 받고 예배자들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신전 매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문헌까지 나올 정도로 이 당시에 신전 매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신전 매춘이 강했냐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알 앞에서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은요, 바알이 이것을 빤히 쳐다보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자 여자에게 풍요와 다산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교와 성이 이렇게 섞이면 얼마나 큰 중독성이 있는지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정말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더럽고 추한 것이지만 그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서 다산도 풍요도 기도해보고 동시에 또 재미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끌릴 수도 있을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종노릇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나마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농사에 대해서, 가나안 기업에 대해서, 과수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와서 어찌됐건 간에 가나안 사람들 옆에다가 밭을 구해가지고 같이 농사를 지어요. 같은 지역에서.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잘 돼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농부의 밭은 영 수확이 시원찮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농부가 가나안 농부한테 가가지고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 땅은 이렇게 풍요롭습니까? 하면은 그 당시 사회가 10중 8구로 우상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알이 축복하셔서, 아세라가 축복하셔서. 그러면은 또 당연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매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문제가 이 네 번째 이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전례적인 신앙 소유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종의 텍스트북으로 이야기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진리가 그들의 것이 되질 못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실지는 몰라도,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신 분인지는 몰라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으신 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다른 것에 유혹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자, 이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만 천국 갈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의 유혹이 됐는가 아마 상상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혹을 당했던 가나안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단 말이냐? 가나안 신들은요, 굉장히 가계가 더럽습니다. 근친상간으로 막 이어져 있는 복잡한 그런 관계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중요한 그 신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엘. 자,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종종 이 엘이라는 이 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 하면서 억지를 쓰는데 그건 억지고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약자로 쓰여서 어떤 뭐 단어에 붙어가고 그럴 때는 합성어를 만들 때는 엘로 줄어든다는 것. 그래서 베델 하면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할 때 거기서 엘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약자로 쓸 때는 이 엘하고 또 스펠링이 같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 엘, 가나안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이 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엘은요 인간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칼자루입니다. 칼자루에 새겨진 문양을 좀 확대해 놓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중앙에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엘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사자 2마리를 딱 이렇게 지탱하고 있죠. 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신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좀 약한 신이에요. 힘이 좀 덜해요. 특별히 아들 신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는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아세라는요, 여신입니다. 그리고 엘의 아내이고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세라상은 대체적으로 아세라 목상이란 말로 자주 등장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고고학자들이 아세라 목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기둥인지 아니면 형상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발굴이 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목상이. 그러나 이 아세라는 하여튼 굉장히 성경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여신이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슴을 보세요. 가슴이 커야만이 많이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으로서 지금 가슴이 큽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복합 행위를 했는지 이런 이게 나왔어요. 아세라 신상이 하나 쿤틀렛 예아렘이라는 곳에서 발굴이 됐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 아세라 신상 밑에 글귀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아세라 여호와의 아내. 그거 아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세라하고 결혼하셨다는 거? 참 어이없는 일인데, 그만큼 이 사사시대에 이 종교적인 복합주의, 그래서 여호와하고 아세라하고 막 결혼을 시키고 하는 이런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짓들이 성행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그 풍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신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이에요.
그리고 신들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추대를 받았습니다. 왜 천둥의 신이 위대하다고 추대를 받냐면요, 가나안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내려줘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 정도에 오면은 그때 그 비를 바탕으로 해서 땅을 골라서, 밭을 골라서 거기다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보리나 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 또 늦은 비가 한 3, 4월이면 또 오죠. 그것은 이제 수확 곡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걸게 하는 그런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비가 와야지 제대로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를 몰고 오는 태풍, 천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알이 제일 능력 있는 신이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이 조감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손에 뭘 들고 있고 한 손에 이렇게 던지려고 하고 있죠. 던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천둥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손에 이쪽 앞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이 비를 먹고 자란 곡식을, 잘 자란 곡식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흔하지는 않은데 바알이 종종 송아지 혹은 황소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탈테 혹은 아시토렛이라는 그 이 신,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아스타롯, 이것도 이제 이것의 일종인데요. 뭐냐면은 이 신 역시 다산의 여신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슴을 보십시오. 그러나 또 이 신은요,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두 마리의 말이 지금 이 여신이 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이 백성들 앞에 시위할 때는 꼭 나귀를 탑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작고. 그런데 말 같은 경우에는 전쟁 무기예요. 아주 위협을 이렇게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이 말로 많이 상징이 됐는데, 이 아스타롯이 두 마리의 말을 지금 태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여신이라는 거, 전쟁의 여신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의 여동생이자 또 아내예요. 이 신 역시 사랑과 전쟁의 신인데 성경에는요, 아나트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데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삼갈이 진짜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전쟁의 명수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우상숭배자다, 아낫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들 중에서 제일 냄새나는 신입니다. 다곤, 물고기 신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어 왕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에는 남자고 밑에는 물고기. 이게 누구의 신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왜 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봤을까? 이 사람들이 원래 소아시아에서 내려온 해적들이거든요. 바다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고기의 일부가 신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해적질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곤이 곡물신이 돼요. 그러나 모습은 그대로 옛날 물고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형상은요, 이렇게 완전히 밑에가 물고기든지 아니면 그 옆에 그림에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때는 물고기 가죽을 뒤집어 쓴, 그러나 다리가 있는 그런 신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오스 신, 제일 흉측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신인데, 이 중앙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밑에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이 금오스 신의 손에다가 인간 번제를 올려서 태워 죽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오스 신의 이런 이제 화덕이 혹은 제단이 온전하게 발굴이 된 적은 없어요. 화덕까지는 파괴된 모습으로 이제 발굴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입다 사사를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쫓겨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배회하던 지역이 금오스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어때요? 여호와와 금오스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딸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아하스하고 므낫세가 이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신들로 평가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이제 이 신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안 했어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그런 파장을 남기는가, 이 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